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서를 읽을 때 이게 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의 이슈, 문제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쫓아 행하는 일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공동체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전제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 공동체에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다,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한 지체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사들은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고, 또 그 성령의 은사를 주는 목적은 섬기는 일과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같은 성령으로 각각에게 그게 그에 합당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섬기는 일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은 물론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원고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 또는 병고침, 기적 행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한 은사로서 특별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예언이라든가 영들의 분별이라든가 방언 또는 방언의 통역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동생으로 이렇게 저자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도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각각에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기독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또는 복음적인 근거와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에서 오는 지혜,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런 뜻입니다. 첫째 순결합니다. 욕심이 없죠. 그 다음에 평화스럽고 다툼이 없고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공통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에 나오지만 친절합니다. 그리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자비, 그리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대할 때 편견과 위선을 가지고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지 않는 그대로 누구를 대하든 우리는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는, 즉 성령의 지혜로부터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자비와 선함으로 대하고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은사 중에 첫 번째,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 계시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도움으로 알려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영감받은 가르침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통찰력,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즉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첫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유명한 가수가 이단에 있는 가수 있어요. 그 가수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정말 짝짝 떨어지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을 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믿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여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으면 기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순간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내게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 사두개인이나 이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내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여기 나와 있듯이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오늘 이 은사가 좀 사그러들었죠. 워낙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거의 병원 가도 지금 사람이 이렇게 시술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잖아요. 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크게 이제 의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은사가 사그러들었는데,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병이 많다고요? 네? 정신과 영적인 병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그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능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소통이 뭐냐? 첫 번째로는 예언이라. 예언. 이거는 선지자직과 관련된 은사로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요, 딴소리합니다. 자기 소리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들 분별하네. 영들 분별.
자, 영들을 시험하여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판단,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오늘날은 워낙 이것도 잘 분별이 되어져 있죠. 그러나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서 이단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그 어떤 청년이 이단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자기 가족 중에 이단 가족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가족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단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뭐 그러면서 예수를 기독교도 그 시대에는 이단이고 불교도 이단이 많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잘못 가르치시는 건데 이렇게 법률 스님께서 이렇게 가르칠까? 제 기독교 관점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 관계를 파멸시켜요. 가족을 파멸시키고요, 경제를 파멸시키고요,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속한 영들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일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미혹의 영은 이거를 이용한다고요. 그 유명한 가수가 성서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도 처음에 속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미혹한 거예요. 말씀, 성서로.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네. 방언.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종류들이란 뜻인데요, 각 민족들이 쓰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영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족속 방언대로, 이것도 방언이에요. 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 나라 말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국 나라 말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고, 이제 이거를 기도를 깊이 통해서 이제 통역의, 우리가 말하는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통역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함이 되는 그러한 통역을 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네. 또 뭐 자랑에 다 표현됐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내게 크니 네게 크니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이의 결국 영적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이 아니고요, 적응하기로 하는 거예요. 적용은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건데요, 적응은 있는 데서 더 정진시켜 나가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가 그 지역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일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해진다라는 거예요. 불러진다 또는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서신이에요. 그래서 본 서신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실천적인 측면을 아주 소상하게, 소상하다라는 얘기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그 주변의 문화까지도 헤아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즉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14절에서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동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네?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이 뭐냐는 거죠. 자꾸 우리는 영영하니까 영이 어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게 종말론적 사망이죠. 영의 일의 생각은 생명, 즉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의 생명, 근원적인 생명을 호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냥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디나토스라든가 또는 헬라어 조에라든가 에일에다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일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생각은 곧 행동화됩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생각이 어느 상황 속에서 계속 정리됐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한 후에 실행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에서 생각을 행동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화하여 현실에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의 동기, 즉 생각의 목적 또는 목표가 명확할수록 생각과 행동하는 일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또 바울 서신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가 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들, 그런 열심들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쫓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리파타오라는 단어인데 돌아다닌다, 걷다, 행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자신의 영을 위한 일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자들을 향한 일침이에요. 사실은 요 16절로부터 26절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앞에 유대인 율법주의로 자기들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는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저들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위가 생활 속에서 늘 지속되어야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실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행동 원리는, 행위,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즉 바울은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위는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의 믿음과 삶의 시작이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유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이게 발원이라고 그러죠. 발원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붕 아래 두 주인이 함께 살 수 없듯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15가지가 쭉 나올 텐데요. 이 15가지를 행하면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존재예요? 성령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15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 성도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성도일지라도 육체의 본성은 계속해서 욕망을 산출하기에 욕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성령을 통한 생명의 활동이 늘 지속되도록 성령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가끔 그 한분리 그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똑같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차에 치여 죽고요. 한 사람은 그냥 살아요. 진짜 우리말로 깻잎 한 장 차이. 물론 죽은 사람은 뭐 벌 받았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성령의 내주가 뭔지 아세요? 오셔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고요. 주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는 생명의 활동이 그의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고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뭐 하지 않냐면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충만함, 즉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충만하니까 그냥 내가 나가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말씀 충만이에요. 이게 은혜 충만입니다. 자발적인 마음. 쉽게 해서 내게 욕심이 들어와요. 저기 돈이 떨어져 있는데 죽고 싶어. 여러분 지금은요 내게 아니면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내거 아니면 여러분 손 대지 마세요. 다 걸립니다. 법에 다 저축되게 돼요. 뭐 그래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 바울은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이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의 행실을 이렇습니다. 여기 현저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인다는 거. 현저하다라는 말은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의 탐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아니 그 밑에 걸 보세요. 자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인간의 악습이 가진 방향성과 그 결과를 언급하는데 영적으로 부정하고 불법적인 간음이에요. 즉 예수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여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 여성 단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묵적으로 성도는 신부다 이 얘기예요. 저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성 단수를 쓰고 있다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네? 신랑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이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자 거기 설명 보세요. 음행, 간음이, 더러움은 불결함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거, 불결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뭐 간음은 더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음탕함이에요. 네. 자 이는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에 대한 신부된 성도의 배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배신 행위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주술적 행위랍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맺어요. 원수는 뭐냐면 증오와 적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다툼을 하게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 시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을 냅니다. 그리고 분쟁을 해요. 개혁개정에는 당 짓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분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몰려다니면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요, 선동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것들은요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즉 비열한 인간의 본성들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분열, 불화, 즉 성도의 삶이 진리로부터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분열은 진리와 상관없이 요번에 이제 장로 세우는 문제 때문에 지방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장로 잘 세워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어떤 분이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도 어렵지만 예수 믿는 이들에게 본이 안 돼서 그들을 시험에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고. 이게 여러분 분열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당 보세요. 파당. 이거를 개혁개정에서는 이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파와 당파 그룹을 짓는 거. 그 다음에 투기입니다. 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 술 취함은 정말 술 취함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세상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는 건 힘들은데요 세상에서 부르면 아주 없던 에너지도 팍팍 나가지고 그냥 신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에요. 여기는 술잔치와 방탕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절제되지 않는, 자기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거기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 이거 말고도 손꼽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야 하는 연유를 성령을 떠난 인생의 악습을 들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추구하는 악습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생을 깊은 영적 수렁으로 빠지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는 이러한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15가지 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두 가지는 지킬 수 있죠.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술을 안 드시니까. 이걸로 여러분 14가지를 다 덮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교만과 영적 오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여러분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소망을 따라 행한 행실 즉 사는 이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라고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의 삶의 결과 즉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는 이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 삶의 결과를 9가지 열매로 나열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여러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기에 딱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왜 과일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고 한 가지에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이의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그 결과를 열매로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 즉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열매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들이 아니고 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악습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면 이에 반하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의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명과 생명을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생명과 생명을 이어줘서 통일시켜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수라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사랑,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가늠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은 희락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기쁨과 즐거움을 포함한다고요. 화평은 에이레네, 평화. 뭐냐면 하나님의 복지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인내, 오래 참음 또는 확고부동이에요. 그 다음에 친절함과 우호적인 것. 그 다음에 선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실, 우리 충성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신실 또는 신뢰성을 의미해요.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신실해 이런 뜻이에요. 온유, 아까 말했던 온순이죠. 온유와 겸손을 갖지 그런 뜻이고요. 절제라고 하는 건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스려요. 자기 절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 믿고 이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딱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앞에서 얘기했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성품으로 또 삶의 태도로 방식으로 그 결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은 뭐냐?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에게 15가지 그 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이게 나타나요. 뭐 전들 안 그러겠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아무리 성도라도 육체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싫은 건 싫은 거고 뭐 나오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나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이르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고요. 18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고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성령을 거스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 노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를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도록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가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역사, 도우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